2020년 10월 11일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다같이 524장 찬양 드립니다. 김선화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영원함을 감사 찬송합니다. 하나님, 어느새 10월이라는 아름다운 계절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길가에 뜨문뜨문 피어나는 이름 모를 꽃들과 가냘픈 코스모스가 바람에 하늘거리며 그런 꽃을 보고 웃음 띤 모습으로 만지작만지작거리는 잠시나마 내 마음에 벽을 허무는 것을 느낍니다. 넓은 들에는 누렇게 익어가는 곡식들이 농부의 낫을 기다리며 추수의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계절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만끽하며 주님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은 실수와 행실과 생각과 성품과 후회들로 오늘도 죄의 힘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늘 이런 고민 가운데 예수님 사랑 없는 마음은 고민하였는지, 예수님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해야하는가를 묵상해 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전한 예배 드리지 못하여도 죄책감으로, 안일함으로, 무기함으로 우리를 무려 틀려도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영적 회복, 성령으로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주시기를 다시금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선진교회로부터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쳐 닿는 곳마다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살아 움직이는 귀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인도하신 박영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잔잔한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을 늘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어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죄악으로 어두웠던 우리의 영혼들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눈을 뜨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했던 마음들과 말씀 위의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의 영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늘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12절 한 절만 함께 봉독합니다. 12절입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주의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거룩한 날 주의 날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력한 힘을 어디에서 나올까? 강력한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거짓된 자들이 와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런 그 말로 유혹을 하죠. 그래서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의심하도록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그 거짓된 그런 교사들은 바울의 그 사도권을 무엇을 가지고 흔들었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는 사역을 하는데 사례를 받지 않는다, 사례금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례비를 받지 않고 그래서 사도가 아니다, 자, 이렇게 의심하도록 만드는데, 그런데 이 바울은 그 받지 않는 그 사례비에 대해서 그 비난을 들으면서도 그는 그 사례비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의 말을 할까? 그것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면은 이제 뭐 은혜 충만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넘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대가로 사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바울에게 사람들이 사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는 은혜도 없는 사람이고 또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자, 이렇게 이 바울을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울은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힘이 숭상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너무 낮은, 형편없는, 무능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가 어떻게 저 모양이냐. 그래서 그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자, 이렇게 비난을 하죠. 그러니까 거짓된 그런 교사들은 이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영향력이 없다, 또 뭔가 좀 부족하다,
못 굴리는 게 있다. 자, 이런 말로 이 사도권에 대한 그 도전을 합니다. 자, 그런데도 이 바울은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오늘 우리가 12절 이 말씀을 읽었는데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도 나는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합니다. 거짓된 자들은 바울을 비난하는데 그래서 무능하다. 사례를 받지 못하는 거 보니까 영향력이 없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한다. 모자라다. 자, 그런데도 그는 지금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이대로 계속하겠다 하는 이 말을 하죠. 이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어리석다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해온 그대로 나는 하겠다. 그래서 그 강력한 그 힘이 어디서 있을까? 이 정도 되면은 좀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사례를 받아야 되나? 내가 그러면 높아져야 되나? 자, 이런 흔들림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는 이렇게 비난을 들으면서도 나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하겠다. 자, 이런 말을 합니다. 어디에서 이런 힘이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첫째는 중매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나는 중매자이다 하는 이 마음이 그 가운데에 깊이 뿌리박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뭐한대요? 중매함이로다. 중매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죠. 바울은 나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나는 중매자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중매자가 무엇인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근데 부모 세대에 보면은 대부분 결혼을 하는데 중매로 결혼을 했죠. 그래서 저희 때는 한 절반 정도, 절반은 중매, 절반은 연애 결혼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때는 결혼 어떻게 했니?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중매냐? 아니면 연애 결혼이냐? 자, 이렇게 묻죠. 자, 그런데 중매자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중매자는 남자와 여자를 중간에서 뭐 하는 거죠? 소개해주는 그런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중매자가 잘날 것은 있어요, 없어요? 중매자가 막 얼마나 막 뛰어나고 잘나고 막 그럴 이유는 없죠. 그래서 중매자가 자기를 자랑할 거 있어요, 없어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중매자는 좀 부족해도 괜찮아. 그래서 이 중매자는 철저하게 누구만 자랑하느냐 하면은 상대방만, 다른 사람 소개해주는 그 사람만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방만 막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매한다고 자기가 막 자랑해. 자기를 자랑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요. 그러면 중매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중매가 안 되죠. 자, 그래서 중매자를 보면은 좀 부족한 사람들이 오히려 중매를 잘합니다. 조금 뭔가 부족해. 근데 그 사람이 중매를 잘해. 중매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매쟁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막 뛰어나고 예쁘고 잘나고 이 사람들이 아니야. 좀 모자란 것 같아. 근데 중매는 잘해.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죠. 그렇죠? 드러낼 게 없잖아. 그리고 상대방, 다른 사람, 내가 소개해주고 싶은 그 사람을 자랑하는 거, 높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중매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중매자는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지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신부 또 신랑보다 더 예쁘게 꾸미고 오면은 안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친구들을 보면은 신부보다 더 예뻐. 그래서 신부보다 더 예쁜 사람은 신부보다 어떻게 해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죠. 사진 찍을 때. 그래서 그 신부 옆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은 조금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고, 그리고 예쁘다라고 하는 사람은 뒤에 어디에 보이지 않게 있고,
이게 예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혼식에는 철저하게 누구만 높여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신랑 신부를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거짓된 자들은 자기가 더 막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더 멋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보다 더 예쁘게 하고 나오고, 그런 자들은 친구가 아니죠. 그렇죠? 친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직 결혼식장에서는 누구만 아름답게 보여야 되냐면은, 결혼식장에서는 신부 신랑만 최고로 아름답게 보여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바울은 자신은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중매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매자가, 이 바울이 잘날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예수님만 잘 소개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들은 어떻게 하죠? 가짜들은 자기들이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매력이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꾸 자신을 자랑하고 또 가장하죠. 자, 그러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소개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소개하지 못하겠죠. 13절, 15절 이 말씀에 보면은 이 거짓된 자들은 어떻게 한대요? 가장한다. 자,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뭐 한대요? 가장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래. 왜 그러냐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뭐 한대요? 가장하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탄은 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을 가장하죠. 이사야 14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 사탄의 어떤 정체가 나옵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 이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그래서 내가 그런다는 거예요. 또 내 자리를 높이리니, 여기도 내가요. 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요. 그래서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뭐가요? 이 사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자기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내가 그래서 나를 높이려고 하니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자들도 자, 이처럼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가장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자랑하는 거에 대해서 좋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거에 대해서 좋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가짜의 특징은 자기를 더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면은 뭐 드러내려고 한다면서요. 길거리에서 뭐하고, 그리고 막 성전에서도 뭐 기도하는데 나는 저 뭐 세리보다 어쩌다고 하고, 자,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죠. 그래서 그 자랑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자신이 그렇게 잘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므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변명이 아닌데, 교회에서도 목사가 너무 매력적이면 좋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누가 드러낼 수 있냐면 목사가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철저하게 나는 중매자이다 하는 거예요. 중매자가 나는 못생겼어, 나는 못 배웠어, 나는 뭐 안 돼, 뭐 이런 말 안 하죠. 이렇게 생각할 것도 없죠. 누구만 잘생기면 돼요? 상대방, 내가 소개해주는 그 사람이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좋은 사람이, 너무 인격이 좋은 사람이야, 신앙이 너무 좋은 사람이야, 자, 이렇게 소개해 줄 수 있으면 이게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철저하게 자랑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미혹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3절 말씀에 보면은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하는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였노라. 이게 뱀은 뭐 한대요? 뱀은 거짓말 한대. 거짓말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었다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이 거짓된 자들이 미혹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둘 떠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그 하반절에 보면은 거짓된 자들이 말을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잘 용납한다. 이 말을 합니다. 거짓된 자들이 말하는데 그 말을 잘 용납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심어준 그 생각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사단이 심어준 그 생각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최고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한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4절에 고린도 교회의 거짓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무언가 더 필요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어떤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영, 다른 복음 이것을 거짓된 자들은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 하나면은 충분합니다. 다른 복음을 더하면은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은 복음 하나로 충분합니다. 여기에 어떤 다른 것을 더하고 또 빼고 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매자는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랑한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조금 천시받아도 상관없다. 내가 좀 부족하다라고 소리 들어도 괜찮다. 누구만 드러내면 돼요? 십자가만 드러내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면 된다. 이유는 뭐죠? 이유는 나는 중매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을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갖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중매자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 해도 괜찮은 거예요. 나는 질그릇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낮아짐을 말씀을 하죠. 그래서 낮아진 것이 강력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거짓된 자들은 바울의 그 사도권을 흔드는데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사례비를 받지 않고 뭐 자비량으로 선교했다. 자, 그러죠. 자, 그런데 자비량으로만 다 선교한 건 아니죠. 사례비를 받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면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바울의 부족한 것들을 뭐 했대요? 보충해 주었다. 자,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있는 그 교인, 또 마게도냐에 있는 그 형제들이, 성도들이 바울의 그 부족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공급을 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급을 받고 이제 선교를 하는데,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만큼은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문제가 많았잖아요. 말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뭐 사례비를 받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사례비를 받으면은 더 바울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죠. 그래서 9절에 이 바울은 사례비를 받지 않은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뭘 끼치잖아요?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뭐 했대요? 조심하였고 또 뭐 한대요? 조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에 문제가 많은데 근데 사례비까지 받고 그러면은 자, 이 교회가 더 시험에 빠지고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조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거짓된 자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부족한 사람이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뭔가 확실하지 않으면 궁금하면 500원 주고 바울에게 왜 사례비 받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며. 아니 뭐 개콘에서 뭐 궁금하면 얼마요? 궁금하면 500원? 그래서 500원을 주더라도 한번 물어보기는 해야 될까요? 왜 사례비 안 받았냐고. 이 바울에게 왜 사례비 받지 않았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전에 그는 이 거짓된 자들은 바울은 자격 미달이다, 능력 미달이다 하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호의를 계속 베풀죠. 또 막 이렇게 이제 겸손하죠.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저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야. 무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겸손하다고? 존경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근데 겸손하다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좀 보자라. 둘 떨어졌어. 무능해. 자, 이런 비난을 하죠.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했대요? 자신을 낮췄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바울은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는 어떻게 했어요?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냐. 너희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낮춰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이 죄냐라고 이렇게 지금 묻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고린도 교회 무너져가는 그 고린도 교회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이 낮췄다는 거예요. 사례비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죄냐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이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능력이 뭔가? 능력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능력은 내가 낮아지는 것이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뭐가 능력이에요? 낮아지는 것이 능력입니다. 높아지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 능력이다. 많은 사람들은 능력을 좋아하는데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능력은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요구하는 거, 그거 모든 것을 해주는 것. 이것이 능력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달라고 하냐면 능력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능력 달라고 하느냐면은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능력 달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는 거예요. 능력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힘이에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능력이죠. 자, 그런데 그 능력이 대부분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야. 내 목적. 이것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가 누구예요? 능력 있는 남자 좋아하죠. 내 야망을 채울 수 있는 남자. 명품 가방을 한 10개, 20개 사줄 수 있는 남자. 해여행을 갈 수 있는, 보낼 수 있는 그런 남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고 그리고 능력을 좋아합니다. 왜요? 이런 능력 가지고 나를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다 채워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능력 주세요 라고 하는데, 근데 왜 능력 달라고 하냐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고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내 욕심을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보면은 자기 욕심이야. 자기 욕심을 막 말해.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보면 자기 욕심인데,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 욕심을 다 말해놓고 내 욕심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 하나님, 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인데,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능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뭐죠?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종, 능력 있는 집사, 능력 있는 권사, 능력 있는 안수집사, 능력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 능력을 받아서 돌을 딱 던졌더니 돌이 튕겨쳐 나가가지고 돌 던진 사람을 맞춰가지고 그리고 쓰러뜨리는 것, 이게 능력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돌에 맞아서 죽는 것도 뭐예요? 돌에 맞아서 죽는 것도 뭐래요? 능력이래요. 돌을 던졌어. 복음을 전한다고 돌을 던졌어. 근데 그 돌을 던졌더니 맞아가지고 죽어버렸어. 자, 이것도 뭐래요? 이것도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바울은 내가 짓밟혀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능하다라고 들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 잔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오시고 이제 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잔을 지나가게 안 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근데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죠? 십자가에서 내려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구원자라며.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은 구원하였을 때 뭐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막 그러고, 심지어 강도까지 내려와서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의 예수님의 능력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딱 내려와가지고 자 봐라 하면서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그 조롱하는 자들을 다 무너뜨려 놓고, 그러면 이것이 과연 능력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능력이다. 십자가에 계신 것이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능력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얼마든지 망신당해도 좋아, 내가 발표도 좋아,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얼마든지 내가 자존심이 다 망가져도 괜찮아,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다 사용하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하다가 어떤 말을 들으면 괴로워하죠. 그리고 낙심하죠. 또 해명하겠다고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뭐 해명을 하고 전화하고, 그리고 서로 만나서 음모 꾸미고 비난하고, 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공격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면 공격 당해요? 안 당해요? 공격 당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공격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 공격 당해요. 이게 당연한데, 근데 뒤에서 이제 뭐 비난하는 말들이 있죠. 자, 이런 그 비난하는 말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또 이제 나에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막 낙심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뒤에서 욕하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 욕하냐.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나는 어떤가라고 하는 거야. 나는 어떻게 하죠? 나는 막 뒤에서 욕한 적이 한 번도 없나요? 다른 사람이 막 이래, 열심히 일해. 그러면은 나는 뒤에서 다른 사람에게 야, 아무개 어떻더라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가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일할 때도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욕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욕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욕했잖아요. 그죠? 자, 그럼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느 집사가 너 이렇게 뭐 말하는데 근데 뭐 욕했다. 자, 이 말을 듣고 이제 어떤 말을 하냐면, 아니 치사하게 뒤에서 욕해, 막 그래. 치사하게 뒤에서 욕해. 그러면 욕을 뒤에서 하지 앞에서요? 응? 앞에서 해볼까? 욕은요 뒤에서 하는 것이 그래도 양심적이고요 예의가 있는 거예요. 욕은 하려고 하면 뒤에서 해야지 앞에서 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례하고 정말로 막 나가는 사람은 앞에서 욕해요. 아니 저한테 어떤 사람이 이 목사야 하면 이게 되겠어요? 이러면 막 가자는 거죠. 그렇죠? 목사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뒤에서 그냥 몇 사람끼리 거기 박영기 목사가 뭐 목사야 막. 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앞에서 욕하면은 정말로 그건 나쁜 사람이지. 그래도 뒤에서 욕하는 건요 뭐 한 거요? 기본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셨죠? 양심이 있는 거예요. 기본 예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조금 좀 더 나아지려고 하면은 이제 뒤에서 욕하는 것보다는 뭐 뒤에서 욕하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뒤에서 욕하기보다는 혼자 욕하는 거. 그래서 혼자 욕하는 게, 야 잘났다 너 잘났어, 잘났다 너 잘났어. 그래서 혼자 잘났다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조금 나으면은 뭐 어떻게 해요? 혼자 욕하는 거. 아니 정말 내가 막 속 답답해가지고 뭐 말할 수 없으면 아니 혼자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그리고 더 좋은 것은 혼자 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좀 성화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능력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 능력 가지고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해도 돼요? 나는 무능하다고 소리 들어도 돼요. 또 나는 욕먹어도 되는 거예요. 나를 짓밟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어떤 사람이요? 그 사람이 정말로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맡아서 하면은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멸시천대를 받아야 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의 능력을 십자가 지는데, 자신을 부인하는데, 예수님도 자신을 부인했는데 우리도 어떻게 해요? 자신을 부인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무시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고 내가 또한 그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어떤 모임에서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뭐 리더가 있고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어떤 한 사람이 그 헌신, 어떤 한 사람의 그 섬김을 통하여서 그 모임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누가 과연 능력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리더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뭐 우두머리가 아니면 뭐 회장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이냐면은 어떤 한 사람이 섬김을 통하여서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 될 수 있으면은 바로 그 하나 되게 하는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성숙하지 못할 때는 이기는 것이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내도 이겨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우리 때는 처음 결혼하면은 아내는 명태 있죠. 명태 투들기 패듯이 막 패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이겨야 되고, 아이를 이겨야 되고, 교인도 이겨야 되고, 다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숙해지면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니라 섬기게 하는 것이고, 세워가게 하는 것이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능력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은 이기기도 할 수 있고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 자, 여기에서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죠. 능력이 뭔가요? 능력이 뭐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이게 이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아빠와 어린 아이가 팔씨름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빠가 힘 있다고 무조건 다 이겨놔요? 아니죠. 그렇죠? 보면은 그냥 아이가 한번 이겨. 그리고 또 아버지가 맨날 치면 또 그것도 그렇잖아. 두 번째는 이게 아버지가 한번 또 막 이겨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가스로 해가지고 아버지가 지게 만들어 놓죠. 그렇죠? 이게 능력인 거예요. 이게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 있는 사람은 이기기도 할 수 있고 지기도 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능력 있는 거예요. 이번에 주혁이가 이제 와서 이제 팔씨름을 하자고 그랬어요. 팔씨름을 하자고 했는데 누가 이겼겠어요? 주혁이가 이겼어. 그래서 내가 한 번 져줬어. 그리고 한 번 내가 이겨줬어. 그리고 한 번 또 주혁이가 이겼어. 왜 그런가요? 힘이 있으니까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기기도 해주고 지기도 해주고. 그래서 능력이 있을 때 이렇게 힘 조절이 가능하고, 이기고 싶을 때 이기고 또 지고 싶을 때 져주는 거. 이게요. 힘 없는 이 바보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꼭 이겨야 돼. 아니 묵직바 해가지고 꼭 이겨야 돼. 아니 묵직바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뭐 하려고. 아니, 세상은 이 1등만 다 기억한다고 그래.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등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기도하는 것, 충성하는 것, 이런 것은 내가 1등 해야 되지, 이런 욕심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내가 1등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게 될 리도 없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고 하면은 내가 져주는 것도 그것도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밟히는 것도 능력이다라고. 내가 죽는 것도 그것도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 보십시오. 스데반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막 돌 던졌더니 막 돌이 튕겨나가가지고 던진 놈에게 탁 맞아가지고 그 놈이 쓰러져가지고 뒤져버리고 이래야 되겠어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스데반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게 스데반의 능력이에요. 저도 목회자로서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하여간 말씀 잘 전하고 잘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못 듣는 거예요. 잘 안 들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말씀이 무지해가지고 듣지 못하는데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게 능력이죠. 그렇죠? 이게 능력이죠. 다 막 회개해가지고 막 그래야만 능력 있는 게 아니죠. 안 들어, 못 들어. 그런데 하나님 하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듣게 해달라고. 그게 또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간 뭐 말씀은 잘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뭐 찬양까지 뭐 잘하려고 하면은 그건 욕심이겠죠. 그렇죠? 그냥 찬양은 조금 못하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막 엄청 잘하고, 그러면 저 목사보다 저분이 훨씬 더 나아. 뭐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자, 그러면 되잖아요. 내가 뭐 어디 막 찬양까지 다 하고 막 그러면은 그게 욕심이죠. 아니, 목사가 조국까지 막 다 잘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내가 뭐 어디 선수, 국제 선수 나갈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그것은 그냥 줘도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낮아져서 주님만 드러난다고 하면은 낮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바울이 강력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중매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누구만 드러내면 돼요? 예수님. 십자가만이 드러내면 됩니다. 그래서 중매자는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자랑하고 상대방을 높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중매자가 되면 됩니다. 중매자는 내가 드러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다 죽고 상대방만 높여요. 또 하나는 강력한 힘은 자신을 낮추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망가져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바로 그게 강력한 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욕먹음으로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면은 내가 욕먹는 것도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욕을 먹어. 근데 내가 욕먹더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욕먹더라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은 그 전하는 이것이 바로 능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비록 조롱을 받아도 계속 어떻게 하겠대요? 계속 나는 조롱받는 일을 계속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강력한 힘을 가진 십자가의 군사들이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70장 찬양 드립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감사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대면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그 예배 시간을 통하여 또 나와서 함께 은혜 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자와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선지인교회와 한국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